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되면 사무엘은 제사장이면서도 사사예요. 그래서 되면 사무엘은 이제 마지막 사사죠. 그러면서 동시에 제사장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그 자가 이제 사무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이되 너희가 여호와께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회개라고 하는 것이 부분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합당한 회개,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삶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 합당한 어떤 회개라는 속에서는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삶의 변화,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입술로만이 회개가 아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오려고 그러는 이렇게 말씀하죠. 거기서 보면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놔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면 삶의 변화를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부터 하나님께 돌아올 때 이 삶을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거죠. 그전에는 이제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던 삶을 이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놔야 돼. 그래서 보면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것을 쥐고 있으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이건 이제 가능하지가 않으니까 지금 말씀은 이제 삶의 변화를 이제 가져올 때 이것은 이제 하나님 중심의 삶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합당한 회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이야기하니까 여기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살려면 그렇지 못했던 삶의 부분을 내려놔야 되겠죠. 그래서 제거하고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첫 번째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요구되는 이게 이제 첫 번째 제거하고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향한다 했을 때 첫 번째가 없는 두 번째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제거하는 것이 먼저고 이게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그래서 그만을 섬기는 이 부분이 두 번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없이 두 번째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제거하고 그리고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는 것. 이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주만을 섬기기 위해서 주변의 모든 부분들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만 섬겼는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무기를 더 많이 그리고 어떤 훈련된 군인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 이런 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훈련된 사람들 또 그 안에서 훈련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뿐만 아니라 되면 뭐 블레셋 사람들과 이제 무기를 수입하고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가 동맹을 맺고 주변의 강국과 동맹을 맺고 최신의 무기를 수입하고 국방력을 더하고 그래서 무기 경쟁 그리고 이제 군비 경쟁을 계속 해서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우상 섬기는 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지금 국방의 위험을 갖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그들의 안전은 결국 얼마나 하나님만을 섬기느냐에 달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기가 아니고 군사가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섬기느냐 여기에 그들의 존폐가 달려 있었다 이렇게 좀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로스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들면 미스바로 다 이스라엘이 모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그러면 이제 나라가 있으면 이것을 이제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미스바로 모였으니까 이때만큼 이스라엘을 공격하기가 너무 쉽지 않겠어요? 한꺼번에 다 모여 있으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을 길어 여호와께 이제 붓고 종일 금식합니다. 그들이 종일 금식하면서 이제 그들이 되면 여기서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온전한 이 회개 종일 금식하면서 그들이 또 되면 그들의 이 온 마음을 기울여서 기도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래서 여기서 회개함으로 인해서 사무엘이 사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지금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부분 속에서 이제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고 그리고 금식합니다. 이 금식은 단순하게 식사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전념하기 위해서 이제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문에 그들이 기도 가운데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던 이런 부분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모여 있을 때 모였다는 브레스 사람들이 듣고 때는 이때인 거죠. 너무 좋은 기회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허술하다는 거죠. 한 곳에 모여 있다는 이야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성을 지키고 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제 많이 허점이 보였다. 경계에서 흩어져서 국방을 지켜야 될 그들이 미스바에 다 모여 있으니까 그래서 치러온지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금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그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고 이들은 회개를 위해서 또한 모였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기도하기 위해서 회개를 위해서 모였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보면 이제 하나님 옆에 이제 그들이 다 모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일어난 사건을 보십시오. 결국에는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런 어떤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 회개했더니 우리가 영적인 위기가 올 때가 많죠. 오히려 더 왜 이런 일이 있는가. 기도하고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전심으로 그렇게 하는데 블레셋이 공격을 해요.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앞에 나갔는데 오히려 우리 가운데 부딪히는 것은 그러면 이 공격, 영적인 공격 이런 공격 속에서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보이는 가운데 두려워했던 것처럼 되면 지금 그들이 이야기가 이 두려움 속에서 이야기하죠.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쉬지 말고 부르짖어. 이들의 이야기가 놀랍죠. 이제 온전히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그들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들 입술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이 기도의 어떤 힘, 이제 기도의 능력, 이런 부분들을 그들이 이제 이 기도 가운데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두려운 가운데서 그들이 방향을 찾는 것을 보면 놀랍잖아요. 그만큼 이 회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그 기도의 힘을 알게 돼요. 회개하기 전까지는 이 기도의 능력과 힘을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했더니 이제 기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기도가 정말 이런 거구나. 기도하면 사는구나 라는 것을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기도의 능력 이제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된 거예요. 이들이 그래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모여있는 그들 가운데서 두려워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이 구원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회개 전에는 이 기도할 줄을 몰랐다가 회개했더니 기도할 줄 아는 자들이 되었다. 적어도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죠. 이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부르짖었다. 그래서 예배가 있고 부르짖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와 기도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우리가 부르짖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배와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 옆에 먼저 예배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만 하면 그게 아니라 온전한 예배와 기도. 그래서 기도를 위해서는 예배하라. 기도하기 위해서는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는 예배하라. 예배와 기도.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 응답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가까이 오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의뢰를 하면서 그들을 어지럽게 계속 큰 의뢰가 옆에서 빗전을 때릴 정도로 하니까 사람이 어떻게 서 있을 수 있었겠어요? 그 의뢰가 나에게 올까봐 두렵고 그 엄청난 소리와 그 위력이 얼마나 큽니까? 큰 의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의뢰가 아니라 큰 의뢰를 바라요.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예비하신 방법, 이것이 내가 보면 우레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심이 있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기도 중에 닥치는 위기, 이 닥치는 어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이 예비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이죠. 기도 중에 닥치는 위기 속에서는 하나님이 미리 그분의 예비하심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치 못한 게 뭐가 있겠어요. 예.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예비치 못한 게 없다. 우리 옆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닥치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심을 보게 되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사무엘이 기억의 돌이죠.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하나님 세워서 이름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베네셀이라.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의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지명을 거기에다가 이름을 붙이죠. 돌을 취해서. 그래서 우리가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여기까지 도우셨다. 라고 하는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기까지 도우시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의 에베네셀, 삶의 에베네셀이 지경이 넓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여기까지 도우셨지만 내일은 또 다른 여기 뒤면 이 또 다른 여기가 되는 이 속에서 에베네셀 여기가 더 지경이 넓어지는 그래서 여기를 하나님이 넓히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이 여기까지니까 여기까지 또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친히 함께 하셔서 하나님은 여기를 우리의 영적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까지 우리가 필요한 여기까지도 하나님은 하시고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도우시는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사는 날 동안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을 확실하게 막아주셨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에그론 그리고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방 지역을 하나님이 도로 찾게 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그거죠. 하나님께 도로 돌아왔잖아요.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의 지경을 도로 찾게 하셨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이 잃어버렸던 영역, 지경을 하나님께서 기도의 지경을 넓혔더니 그들의 땅의 지경을 하나님께서 넓히시는 것을 회복시키시죠. 우리가 기도의 지경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의 지경을 넓히시니 하나님이 실제로 땅의 지경까지 넓히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 사이 속에서도 평화가 있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무엘이 이제 사는 동안에 베델, 길가, 미스바의 순회를 하면서 순회 집회도 하고 하나님 앞에 순회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래서 한 곳에서만이 아니고 이 해마다 베델, 길가, 미스바로 순회하여서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한 지역에 머물지 아니하고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그거를 이제 다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그래서 이제 어쩌면 라마로 돌아오고 그래서 지역 순회적으로 사무엘이 통치했던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사무엘의 이런 순회적인 이 부분들은 마치 전상할 때 순회 전도를 나섰던 바울을 마치 연상하는 것처럼 물론 이제 바울은 더 큰 이방인적으로 나갔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 사무엘은 그 지역을 골고루 이렇게 다니면서 자신의 통치를 그들의 지역의 문제들을 돌아보면서 중앙에 머물지 않고 이렇게 골고루 다니면서 순회 통치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시대에 사무엘에게 필요했던 통치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옳다라는 게 아니라 그때는 순회하면서 통치했던 그 시대가 이제 필요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합당한 회개 속에서 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는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있다. 그것을 먼저 한 후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금식을 행할 때 영적 위기는 오히려 있었다.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예배하심을 통해서 그들의 지경을 넓히셨다. 또한 우리가 기억하는 이 아침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히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영역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시옵소서. 여기까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내 삶의 여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이 아침 되기 원합니다. 함께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시간에 기도 오늘도 하나님이 삶에 주님께서 오셔서 여기까지 오늘도 하나님
여기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이 수 있는 여기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오.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도 여기까지 도우시는 우리의 여기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사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히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히셔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오늘 그들이 기도하기 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엄청난 경험을 우리가 가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구원하셨다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 우리의 지체들의 지경을 기도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